2016년 12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면 참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 또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른 말씀 가운데 경배를 드리며 저절히 바른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낙을 누리며 또 이 기도의 절기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자신의 절기라 삼고 얼마나 주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이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저희들의 바른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들에 들어온 헛된 이단들의 전통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 들어온 전통들을 바로잡고 또 성경적 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지혜로 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현명한 일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들 성도들에게 잘 제시하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라고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공통된 용어를 썼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추우면 당연히 빨라지게 되죠. 오래전 같았으면 12월의 절반이 지난 이때쯤이면 연말 연시에 대한 기대와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오랜 경기 침체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미중유의 최신술 게이트 때문에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탓입니다. 또 그런 탓인지 기대에 부푼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여유가 느껴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당일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줄이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부터 온 말인데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기쁜 공휴일이 된다. 즐겁고 행복하고 또 즐기는 휴일이 되자 하는 것이죠.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주일날이 돼서 또 휴일이 하루 없어졌죠. 평일 같으면 더 진탕 마시고 더 즐거워할 텐데요.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교회란 곳에서는 일주일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진리를 몰랐을 때는 우리도 지금 어디선가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적어도 40, 50대 우리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개신교를 다닐 때 연말연시에 성탄절 시즌에 설레는 마음으로 보낸 그런 날들이 추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추억이고 좋지 않게 말해서는 참으로 낭비했던 시간들이죠. 우리의 구주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이 왜 12월 25일이냐 이거죠.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 축하 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기쁘고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참으로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엔 그것이 아니었죠. 한국교회를 비롯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성탄절 당일날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는 연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일날보다는 그 시즌을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아마 가장 사람들이 또 설레는 또 시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공식이 크리스트와 마스란 말이 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입니다.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라틴어는 크리스투스 미사라에서 영어의 표현이지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은 단어의 뜻에 따라 로마 가톨릭이 그들이 행하는 미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형님교회와 아우교회가 함께하는 날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이에요. 현재의 크리스마스가 이교도들의 태양신 바알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계로 유입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려진 사실을 여러분 다 주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모르고 또 알고 있어도 그것을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지켜야만 하는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들은 여전히 이교도의 인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점점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렸고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많은 환락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이도교도들이 첫 된 전통으로 지켜온 그 성탄절이 이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오늘 주일 설교에서 성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그 오해와 진실을 오늘 한 설교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이 말씀은 교회의 아름답고 훌륭한 또 성경적인 전통은 계속 지키라는 것이죠. 분명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건 이교들의 전통이고 로마 가톨릭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가장 아끼는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2, 3장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지만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하는 아름답고 성경적인 전통은 잘 지키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달이 왜 빛납니까? 다리는 스스로 다른 발산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반사해서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내는 것이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달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태양과 달은 영원토록 지구가 불타 없어지더라도 그건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 전통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올바른 전통이 무엇입니까? 연말에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의 결선을 나누고 선도의 간증을 나누고 또 봄이나 또 이렇게 가을에 부흥회를 갖고 또 수련회를 갖고 올바른 전통이지요. 말씀 집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했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오히려 그러한 전통들은 성도를 견고케 한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각종 행하는 행사들과 실행들은 상당수가 성경적 신학교에서 실행하는 전통단이고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4월달에 부활절과 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5월달에 오순절, 성령 간임절 거의 2달에 한 번씩 절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거기에 맞는 봉투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향한 중요한 의식 2가지는 주의 만찬과 침례식인데 그것보다 이들은 절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한마디로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들이 그런 전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일찌감치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서리경과 바리새인들에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째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느니라. 또 너 이와 같이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교도들이 신전에 우상들을 가져온 것을 성령님께서는 그 신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문맥이 길기 때문에 잠깐 조금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바울이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 끌어내니 유대인들이 그를 앞으로 밀어내더라. 그때 알렉산더가 손짓을 해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고자 하나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 외치기를 에베소인이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증제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인의 성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일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진정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37절에 이 사람들은 교회의 물건을 훔친 자다. 모든 변개된 성경은 이 교회라는 말을 대신에 신전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신전에 있는 건 뭐죠? 우상이에요. 신전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신전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죠? 근데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면 교회에 우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른 성경은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도 아니다. 교회라는 물건. 이 말은 오늘날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까?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우상을 버젓이 강단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 노래에 여기저기 분주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서 행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교도의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일인데도 여전히 교회에서 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는 한마디로 성경 변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의 탄생 시점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시점은 언제인가? 주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이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은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시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바로 또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먼저 1절부터 보지 마시고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자, 지금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카메라 렌즈는 베들레헴 한 고을의 목자들을 향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목자들이 들에서 야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의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얼마나 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걸 외우겠습니까? 성탄절을 무지웠죠. 칼빈주의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켜버렸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평화를 주시기 오신 것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길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 보더라. 일찍이 천사를 만났었죠.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돌아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 것이죠.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는 얘기죠.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밤에 들에서 목자들이 묵었다고 있죠. 그리고 양떼를 지켰어요. 그리고 찾아가 경배를 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 따르면 12월 25일은 예수님께 탄생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나라 겨울과 팔레스타인 겨울은 비슷해요. 12월 1월 2일은 상당히 춥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엄청나게 추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와 같이 매섭게 추운 날씨에 목자들이 양떼를 들여서 기를 수도 없고 묵을 수도 없는 것이요. 다 얼어 죽지요.
따라서 10월 말 이후부터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거나 돌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여행이나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겠죠. 겨울에 피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겨울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 소위 크리스마스로 지키며 이 날을 왜 지키는 것인가? 결국은 12월 25일 성탄절은 성경에 기원한 성경에서 근거한 기념일이 아니다, 탄생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임의로 정하여 지킨 것을 개신교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바빌론의 하늘의 여왕의 그 아들 바로 nimrod과 세미라미스를 통한 담무스가 태어난 것을 출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여러분 정확한 출처 그런 기원이 언제인가 에스겔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개신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겠지요. 에스겔 8장 14절 16절 집저적인 구절이죠. 근거 구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러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즈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더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항상 어디를 향하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이 뜨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향한다면 어디를 향하냐? 북쪽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진북 가장 북쪽 끄트머리에 저 천상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시편에서는 가장 북쪽이라 했어요. 진북, 노스트루로 했어요. 가장 진북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항상 태양이 뜨는 곳, 태양신의 숭배일이니까요. 태양이 뜨는 곳, 동쪽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두들을 그들의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축제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서 지키겠습니다. 닌롯은 하나님, 세미라스는 마리아, 그 다음에 타무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놨어요. AD 354년 로마의 리베루스 주교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 날짜로 정한 것입니다. 5세기 초에도 이 날짜가 공표되었고 최대의 축제일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로마의 유스티노 황제도 AD 565년 칙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대한 여러 학설을 폐기하고 12월 25일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가 절대로 아니죠. 태안신 숭배일입니다. 12월 25일은 승리하는 신이 다시 지상에 나타난 날로 로마에서 기념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해서 12월 25일을 로마가 지켰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9월 말쯤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거의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을 3년 반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3년 반인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주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4번의 유월절을 보냈다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보냈어요. 그럼 4번의 유월절은 여러분 4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례 받으신 이후 6개월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럼 주님께서 30년 생애, 10년, 20년, 30년 생애를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생애를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죠. 공생의 3년, 사역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땅에서 7년을 통치할 때 실질적으로 악의로 폭력으로
부위로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하지요. 주님께서는 사역하기 전 30년 생애를 보낸 다음에 3년 반의 생애를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여러분 언제 지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보통 4월 초순, 빠르면 해마다 달라요. 부활절이 3월 중순과 4월 초순, 늦으면 중순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이라서 마찬가지 그 절기.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이 6월절이나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4월 초순 3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을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3월 말 4월 초순으로 하게 되면 그부터 3년 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님의 사역은 시점은 언제죠? 그러면 3, 4월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그들이 고난주간을 3, 4월이라 한다면 주님의 탄생은 언제냐고요. 3년 6개월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9월, 10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교회에서 주님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3, 4월에 지킨다고 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언제 지켜야 정상이냐면 9월 말이나 10월 말로 지켜야 정상적인 그들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스스로 성경적 전통과 신앙의 진리를 스스로 버린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니물에서도 상징입니다. 거리에서 트리를 만들고 또 교회에서도 양쪽에 트리를 만들어서 방울을 달고 별을 달죠.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트리는 이교도의 로마와 이투에서 일반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투에서는 야자주로 사용했고 로마에서는 전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나무, 전나무를 사용하죠. 야자수는 바알타말이라고 하는 이교도 메시아를, 전나무는 바알브릿이라는 이교도 메시아를 각각 의미하죠. 그래서 이는 일찍이 레미야 10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인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정확한 이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인간이 꼭 붙들어줘야 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거나 여러분 교회 설교 강단에 보면은 대형 교회에 보면은 양쪽에 화분들 막 절비하게 있죠.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대형 일반적인 알려진 목사들의 그 강단의 뒤에 화려한 그 강단 뒤에는 숲들이 우거져 있어요. 모두 다 살아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경에서 이미 아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세라 상이 아니라 개혁성경제로 상이 아니라 어떤 우상, 어떤 형상, 죽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아세라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신명기 16장에서는 분명히 너는 내가 만든 주의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들로 아세라를 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왕들은 항상 아세라를 베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아세라는 우상이 아니라 어떤 상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놓기 위한 주변의 조성물들입니다. 그런 모든 조형물도 주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성당의 입구에 보면 늘 하얀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마리아상 그 주변에는 항상 숲이 우거져 있어요. 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아세라입니다. 성탄절도 지내고 크리스마스 세워놓고 아세라를 주변에 갖다 놓고 12월 20월 성탄절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신 주님을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냥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축제 단에서는 단골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지요.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2장 1절부터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아까 8절 보셨죠? 2장 1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네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기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찼어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여러분, 첫 아들,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첫 아들이 없어요. 아들만. 첫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7남매를 두었어요. 요셉은. 첫 아들이라는 얘기는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 말의 영원한 그 처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아들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나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지금 탄생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들레헴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1절, 2절 계속해서 그들이 간 목적이 무엇이죠? 조세 등록이에요. 조세 등록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칙령을 내렸어요.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다. 왕이 칙령 내린 것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의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주님의 탄생 전까지 말라기까지 이미 초림과 재림을 모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탄생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미카서에서 5장 2절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항상 인간대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BC를 쓰고 AD 기준을 씁니까? 지금 우리는 AD죠? 왜 Before Christ, BC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들만 불기 몇 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통용되는 것은 2016년이에요. 주님께서 탄생하는 것은 지금 2016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달력을 쓰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중림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 개정판 개혁성경에서 이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조세 등록이 아니라 호구조사라고 했고 개혁 개정판에서는 호적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호적조사는 그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고 가족이 몇 명이라는 그런 호적조사예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호적조사하러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조세 등록을 한 거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떤 그 자신의 고향으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당시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호적조사가 아니라 조세 등록이시죠. 로마는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유럽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패권주의로 또 중국과 미국에 주관하고 있지만 점점 유럽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 시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3년 반을 통치하면서 더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또 불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텍스, 그래서 여기서 텍스라고 나오죠. 조세 등록, 바로 세금을 매겨서 그들을 쪼일 것입니다.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또 식량을 받으려면 그들은 666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요셉의 가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조세 등록을 해로 지금 마리아와 함께 가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도 가야 돼요. 그에 따른 여자도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일찍이 미카서에서 예언되었죠. 너 베들레헴 예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바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고 이방인 왕 카이사는 그것을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예언을 실현하게 한 거예요.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고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그렇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조세 등록 칙령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당시 카이사의 마음은 성경의 예언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일을 어떻게든 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이동했어요. 여러분께 성경 지도를 보니까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를 따지면 약 120km입니다. 서울서 부산 400km면 약 서울서 부산까지 3배 거리죠. 120km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서 갑니다. 항상. 돌아서 가면 적어도 150 내지 180km 정도는 거리를 낙타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운송수단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하루에 평균 30km는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 5, 6일,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대략 또 더군다나 마리아는 배가 지금 출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을 탄생할 때가 다 온 것이에요. 배는 불렀죠. 하루에 30km를 가야 되겠죠. 10일 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그때 가야 할 때 12월 25일이면 얼마나 추울 때예요. 들에는 목자들도 없어요. 추워서 들어가죠. 그럼 그때 조세 등록을 하러 그 추운 겨울을 여행해야 했겠습니까? 12월 달에 매서운 추위와 눈이나 비가 올 때 이 카이사가 조세 등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12월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모든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들의 고장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먼 거리를 가야 됐습니다.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린 것이 12월이 아니라 바로 9월, 10월이었다는 사실이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면 더 좋은 날씨, 추운 날씨를 절대로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려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묵으면서 밤새 양떼를 지켰던 그 시절이 12월 25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마태복음 중요하다고 했죠? 마태복음 여러분 다 같이 2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가장 큰 오해와 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보시면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자 지금 이제 주님은 탄생을 알았어요. 동방에서 형자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 하더라.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8절에서 그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아기가 아니라 아이예요. 개혁성경에서는 개혁 개정판에서는 모두 다 아기로 나와 있어요. 어린 아이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에 위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모친이에요. 부모라 하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인간의 혈육으로 난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친 마리아가 나와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걸 없앴죠.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다시 어린 아이죠,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이 사건은 누가복음보다 적어도 여러분 2년 뒤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주는 탄생 적어도 최소한 2년 뒤의 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왕은 찬란하게 오실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서 말구육관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왕이기 때문에 왕의 계보가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초라한 말구육관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왕과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께 경배와 그 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 있는가?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솔깃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인데. 그래서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은밀히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동방에 있는 이 현자들은 유대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성경들의 모든 예언들을 그들은 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현명한 사람들은요, 특히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뻔했던 아비멜렉도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었어요. 예레미야 40장에서도 바빌론의 군대대장 느부사라단도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이방인들도 유대의 구약의 말씀들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현자들이란 당시에 더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2장 1절에 악탁사르세스 왕이 칙령을 선포한 때부터 계산해 보았을 때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하시는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별이 특별한 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한 별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홀이 나왔다는 얘기죠. 왕이 탄생한다는, 홀은 왕이 줄 수 있는 그 지팡이 아닙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별은 가리키는 곳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그 현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절, 8절에 이어 나오는, 바로 8절에 나온 그 어린 아이와 또 어린 아이가 나오죠. 왜 아기라고 하면 안 될까요? 태어난 갓난 아기가 적어도 2살 정도, 2년이 지나면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죠. 베이비가 아니라 영 차일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누가복음 2장과 마국간 사건과 목자가 경배한 것과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드린 것을 같이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장소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극과 그 다음에 심지어 영화까지도 뮤지컬 그 어떤 것이 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으로 해버려요. 동방박사도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 모두 같은 시간으로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아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목동들이 왔을 땐 아기는 말 구육관에 구유에 누워 있었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현자들이 왔을 때는 어린 아이는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돌아왔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예물을 드릴 때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 2쌍을 드렸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죠.
황금은 왕을 위한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것이었고 모략은 선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방의 현자들이 별이 있는 곳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는 엄청나게 화를 진노했죠.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유대의 어린 아이를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첫 번째로 생애 처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죠. 어린 아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죠. 칼빈 주제의 말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그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겼고 선택받았고 예정된 사람은 어린 아기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아기가 죽으면 그의 부모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들은 두 가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죽으면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는 자신의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신이죠. 어른까지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기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죄로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죽으면 모두 다 하늘 날아갑니다. 이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죽은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것이죠. 그래서 황금을 받았고 유향과 몰약과 그것으로 헤롯의 폭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던 것입니다.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기다림의 신앙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 주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교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더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무 의미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갑니다. 또 축제가 오면 축제를 맞이해서 그들의 종교 행위로 그들의 멋대로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에서 지키지만 정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자신들과 거리가 먼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탄생하심보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만찬이죠. 그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더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탄생을 구육간의 어린 아기로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보혈을 흘려주셨고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과 또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두 갖춰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참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시몬이 정말 위로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주님의 그럼 다시 오심, 탄생이 아니라 다시 오시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를 위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주의 만찬과 침례신 행한 교회 전통과 그 교리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이루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이루와 선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7절에서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마스를 자신의 축제일로 또 헛된 전통으로 그들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현실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해서 그곳에서 탈출해서 성별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부활하심을 알리며 또 재림을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 그거는 로마 가톨릭의 태양신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명명백백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헛된 전통, 그들의 교단과 교회의 전통을 지키며 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모든 귀한 지체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전통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앞으로 섬김에 대해서 자신을 표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깐 여러분 묵상의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 전에 과거에 나도 얼마나 많이 세상에 곁에 두고 흥청망청 때로는 거짓 교리에 속아서 나 자신을 생을 낭비했습니까? 이제는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빨간색 털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해서 사슴을 끄는 눈썰매 끄는 그런 산타 할아버지,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낸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산타라는 말이 이 N자가 뒤에 붙으면 바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모두 다 고대 바빌론 탄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일에 쓰는 모든 도구들입니다. 성탄절에 술에 취한 채 흥청만청 떠들어대고 자신의 축제일에, 사탄의 축제일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은 누구라 할지라도 어디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은 생에 더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